아버지의 마음이 들리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시네. 마음이 가난한 이에게 축복을,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게 우리는 기도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이에게 축복을,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게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시은소교회 청소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이 나뭇가지는 뭔가요? 네, 이 나뭇가지는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에요.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날이었는데 성으로 들어올 때 왕을 환영하는 의미로 종려나무 가지와 옷을 진열을 해놓는데, 그래서 오늘은 그 날을 기념하는 의미로 종려나무 가지를 우리 가지고 인사를 했습니다. 네, 그렇게 기쁜 뜻이 있었군요. 네. 목사님, 이번 주에 저희 친구들 근황은 어땠나요? 네, 지난주에 우리 고3 친구들이 교제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네. 우리 친구들의 근황을 사진으로 한번 보시죠. 보시죠. 와, 너무 좋은 시간을 보내고 왔네요. 고3 친구들. 정말 부럽습니다. 네, 저희도 빨리 하루속히 다 모여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또 식사도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볼 수 있겠죠? 있을까요? 자, 그러면 우리 이번 주 말씀은 어디죠? 네, 이번 주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아가 가로되 주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는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갚게 하라 한대.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오늘 말씀은 용서에 대한 말씀이네요. 용서와 복수 어느 게 쉽고 더 익숙할까요? 네, 안타깝게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용서보다는 복수가 더 익숙한 것 같아요. 복수하는 이야기가 영화나 드라마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대중들의 인기를 끌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막 사이다라고 부르기도 하잖아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그런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왜 용서해야 되고 어떻게 용서해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용서의 핵심에는 우리가 이미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예수님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용서받은 사람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우리는 참 용서하고 살아가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내가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예수님 같은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정도의 용서는커녕 사실 작은 것만 손해를 봐도 너무 화가 나고 분노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그 연약함을 너무나 자주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주님, 만일 내 형제가 나한테 죄를 범하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를 해야 할까요? 근데 이 사람의 말에는 뭔가 힘들다라는 그 뉘앙스가 묻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해주셨나요? 네, 7번 정도 용서하면 되나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7번이 아니라 70번도 용서해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이야기의 요점은 70번이나 80번 같은 횟수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이, 더 한량 없이 용서를 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비유를 통해서 더 깊게 설명해 주시는데요. 오늘 이 이야기에는 3명의 등장인물이 나와요. 임금이 어떤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에게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이에요. 1만 달란트라는 액수는 정말 엄청나게 큰 액수잖아요. 그쵸? 이 액수는 한 사람이 평생을 벌고 벌어도 갚을 수 없는 정도의 액수래요. 그런데 이 임금이 여기서 놀라운 선처를 해주는데요. 이 10,000달란트를 빚진 사람에게 너 그거 갚지 않아도 돼 라고 말을 해주는 겁니다. 네, 이 순간 이 사람은 엄청난 놀라운 기쁨을 경험하고 평생 동안의 그 짐과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었죠. 여러분은 이 이야기 속에서 임금과 그 빚진 종 누가 떠오르시나요? 혹시? 임금은 예수님일 것 같고 네. 그리고 빚진 사람은 저희들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맞아요. 이렇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안에는 용서라는 그 핵심이 있어요. 이 10,000달란트를 빚지고 방금 탕감받은 이 사람이 바깥에 나가서 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 사람이 바로 자기 동료인데요. 그 동료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방금 10,000달란트를 탕감받고 나왔는데 그 동료에게 야, 너 돈 왜 안 갚어? 너 돈 안 갚으면 감옥 보낼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사람은 방금 엄청난 자비를 입은 사람인데 그 사람의 모습 속에는 자비가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다른 동료들이 깜짝 놀란 거죠. 임금에게 그것을 알리게 됩니다. 그리고 임금이 와라 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사람을 꾸짖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 말씀에 은혜를 입은 자는 은혜를 베풀면서 살아야 한다 라고 말이죠. 그래서 말씀 뒷부분에 임금이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감옥에 넣고 빚을 갚을 때까지 고문을 당하게 명령을 했군요. 네, 그렇게 이야기가 끝나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너그럽게 용서를 받은 사람들인데 다른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을 보면 우리는 그것을 용서하지 못하고 다른 마음을 품게 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에 대해서 생각할 때 자주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다른 사람들을 지적할 때 우리가 이미 용서받은 사람들이고 죄 없고 깨끗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용서받은 것이 우리의 자격 때문이 아니라 한량없는 예수님의 은혜이고 용서하심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용서는 단순히 하나의 도덕이고 관용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용서는 단순한 도덕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 없었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용서는 용서받는 사람만을 위한 것이다 라는 생각인데요. 사실 용서라는 주제는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용서를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지 그 상처와 깊이가
다 헤아려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우리는 왜 지금 용서 못해? 라고 책망하거나 강요하지 말아야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을 괴롭히는, 상처받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용서는 이 받는 사람만을 위해서 해주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 상담적으로 용서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가해자와 피해자의 완벽한 분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피해자는 가해자와 떨어져 있을 때에도 뭔가 그 생각이 계속 나고 분노가 나고 그 사람과 떨어져 있지만 계속해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용서를 한다는 거는 완벽하게 그 사람의 생각을 안 하고 정말 진정으로 분리되는 그것을 용서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런 의미를 생각해 봤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상처받은 사람에게 용서하라 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의 죄를 감면해라, 이 사람이 그냥 뭐 자유롭게 해라가 아니라,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그 정말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더 아름다운 삶으로 이끌어주시는 사랑의 부르심이고 이끄심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은 용서를 받았지만 그에 따른 전혀 행동이 없었고 되새김과 뉘우침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시 고통스러운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용서를 받았을 때 예수님에게 진정한 회개의 응답으로 나아가야 하고, 내가 상대방에게 어떤 사람들에게 잘못을 했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하나님과 상대방 앞에 회개하는 모습으로, 책임적인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용서를 해야 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이고 또 용서를 받아야 하는 친구들이 있을 줄로 알아요. 그런데 용서를 받아야 하는 친구들, 뭔가 잘못을 하고 실수를 한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에서 내 모습 속에서 정의의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뉘우치고 회개하면서 그 상처받은 친구들에게 책임적으로 나아가는 친구들 되길 원하고, 또 아직까지 정말 마음에 어려움이 있고 힘든 친구들이 있다면 일단 괜찮다고 말해주고 싶고, 또 그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 그러한 마음 자체도 다 내려놓고 기도함으로 아랬으면 좋겠어요. 그럼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를 더욱더 나은 삶으로, 더욱더 고통이 없고 기쁜 삶으로 인도해 주실 그 사랑의 이끄심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특별히 이번 한 주는 고난 주간입니다. 네,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때 그냥 쉽게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을 당하시면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고통을 같이 묵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는 친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선생님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용서해야 하는 사람과 용서받아야 하는 사람 모두 예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해주세요. 이번 주는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했던 많은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되새기면서 예수님을 더욱더 동참하고 그 십자가의 순환을 기억하는 한 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시고 동행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번 주에도 만날 수 없겠지만 우리 말씀 잘 기억하면서 한 주 한 주 살아가시고, 특별히 우리 고난주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은혜로운 말씀 영상으로, 다음 주는 또 부활주의잖아요, 그렇죠? 네.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기억하는 영상으로 함께 만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주에 만나요.